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에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새 국면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심판이란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심판은 복음입니다. 복음. 절대 심판은 부담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처음에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분인데 사랑에만 너무 치중해서 기별을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또 이렇게 좀 제외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런 또 이제 이상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기 동안 계속 우리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수밖에 없고 공의롭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 심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조사 심판을 재림전 심판이란 말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 이유는 조사 심판이라니까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잘못 오해를 해서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니까 이단시하는 그런 일반 개신교회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게 조사 심판은요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사실 조사 심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도 우리 교회를 이단시하니까 이제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씀도 맞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지 사실 조사 심판이 조사하는 게 나오거든요. 조사 심판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덜 오해를 사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년기 심판이 있습니다. 천년기 심판 후에는 또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심판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사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신 대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올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이걸 누가 이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또 뭐예요? 심판이 올 것을 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성경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데 심판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의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이 이게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절대 왜곡시키거나 곡해하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리고 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은 성경이 다 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성경에서 또 이 성경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 이 성경은 정말 통일성 있는 이 너무나 조화로운 기별이다라고 말씀하고 하시는 것이 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은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만일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재판에서 왜 재판합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선은 선이라고 하고 악은 악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심판하는 것인데, 키즈람이 없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낼 수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오늘 교동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상벌을 주기 위해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벌. 믿는 자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영벌이 있습니다. 영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세 국면이 있는데, 조사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모든 행위를, 그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며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이 심판의 때 기록한 책들을 펼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심판하셔요. 오늘날 우리 재판할 때 조서를 다 써요. 검사들이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그것을 이렇게 신문에서 그걸 조서로 써가지고 올려요. 제가 헌병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행정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관이 이제 신문에 가지고 이렇게 조서를 이제 쓰면은 제가 다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서 굉장히 아주 굵은 조서도 있어요. 아주 그냥 엄청난 양이 되는 조서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기준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조서 없이 심판이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기록한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했거든요. 이 책들이 그럼 어떤 책들인가? 첫 번째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책에 대해서 이제 증언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세상 법정의 공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장 깊은 흥미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온 세상의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는 하늘 법정에 기울이는 흥미에 비하면 다만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에덴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전 나라의 후사가 되어주기를 간청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아주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에서 또 기별을 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또 빛을 허락해 주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하기를 참으로 열망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정말 열망하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두셀레가 왜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무두셀레가 죽으면 뭐예요?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무두셀레가 죽으면 홍수입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더 시간을 줘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기다려 주셔요. 근데 기다려줘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나님은 또 예지하시거든요. 그런데 더 줘도 이 땅만 더럽힐 뿐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면은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념책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이 참 이게 우리에게 참 소중한 기록이죠. 여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다윗이 참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했죠. 밧세바와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회개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여러분 그 다윗이 그 회개의 그 눈물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참으로 귀히 보셔요. 다윗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제일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우리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뭐 물맷돌 가지고 그냥 쳐서 쓰러질 때 얼마나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참 훌륭하죠. 근데 여러분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가장 사랑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밧세바와의 죄를 짓고 나서 그가 이제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그가 이제 머리를 그렇게 죄를 쓰고 이게 강을 건너갈 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겠어요.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이제 아들에게 쫓겨간다 그랬는데,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가장 사랑스러웠다 그랬어요. 그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무릅쓰고 맨발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그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그 모습이 가장 사랑스러웠다. 우리가 하나님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그 마음을 아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스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될까요?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누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한 것, 도와준 그 도움의 손길 하나하나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잘못을 범할 때 있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며 눈물을 낼 때 그 슬픔, 그 애통하는 심령까지도 기록책에 다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의 죄악과 너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죄도 다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한 것,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험담한 것, 이런 말 하나도 우리가 참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참 제일 이 혀가 잘 제어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제일 이게 어떤 때는 한 아침에 이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또 이제 성령께서 저를 여길 때려요. 너 그런 말을 뭐하라 했냐, 그렇게 나를 이렇게 때려요. 또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자복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제가 은혜로운 말, 덕 있는 말을 하지 않고 또 괜히 또 제가 말로 또 실수를 했네요. 하나님 아파요. 애통하는 심령이 돼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참, 우리가 말이 완전하면 정말 완전한 사람이 맞습니다. 말에. 그리고 욥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도 자기 입이 자기를 정죄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완전하다 할지라도 입이 나를 정죄한다고 그렇게 욥까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다고 볼지는 모르지만 나는 완전하지 않다고 욥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이, 심지어 시간을 낭비한 것까지도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래요. 얼마나 이런 우리의 그 허물들이 많이 기록이 됐을까요? 저도 이 시간을 낭비한 게 많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더 시간을 잘 유용하게 썼어야 텐데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 다 그 모든 나의 그 참 부족한 점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가마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에는
기록하는 천세에 의하여 기록된다. 자, 우리가 잘못된 가마를 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아주 멀리까지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아이고 나는 정말 죄꾸러기야. 하나님 저는 정말 죄덩어리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참 마음이 참 슬프죠. 애통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또 깊이 깨닫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히려 또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각 시대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뭐예요?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 기록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해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죄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도 이게 하늘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으면 그 모든 죄의 기록이 다 어떻게 해요? 도말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늘에 가서도 그 기록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받은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이렇게 부닥치며 살다 보면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기억에 계속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하늘에까지 그게 다 그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도 천국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다 그걸 지워주셔요. 어떨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좋은 것만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안 좋은 것 기억들은 다 없고 그저 은혜롭고 그저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지우고 싶은 그런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때 우리가 이제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 확정돼서 은혜로 구원받게 될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모든 죄의 기록을 다 도말시켜 버려요. 도말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치매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매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죄의 기록을 다 제거하시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좋은 것들 우리가 좋은 것들만 기억하며 살아도 이 세상에서 다 못 사는 세상인데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도마시키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기록이 지워지게 되고 기념책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요. 그 좋은 기념책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들 우리가 참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면 그 기념책 기록된 것도 다 뭐예요? 지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하늘에 가면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재가 돼버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뭐예요? 경험의 노래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늘에 가면 그 기념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데 그 기념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영원히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참 재판 때문에 요즘 이렇게 뭐 참 왈가불가 참 많아요.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공정성이 뭐 결여됐다 안 했다 이렇게 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들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 심판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겁니까? 성도를 위하여 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이 신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한이 있으면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 신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근데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재판도 공정하지 못할 때는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늘에 가면은 억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때가 이름에 성도가 무엇을 얻습니까?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 가면 우리의 말 못한 그 많은 맺힌 것들 다 하나님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 성도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심판은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왜 여기 보면은 그렇죠. 하늘에서 행하는 이게 하나님의 조사 심판은 왜 억울한 일이 왜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에요. 스가랴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이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신다. 여기 사탄이 얼마나 참소하는지 말이죠. 여호수아를 엄청나게 참소합니다.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법정에서 공판받는 주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죄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런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성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낙심하게 만들죠.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네 죄를 봐라야지. 아주 낱낱이 고발을 해요. 자, 사탄은 이렇게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회의심을 품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사랑에서 떠나가게 한다. 그는 그들을 유혹하여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 그들을 그의 포로로 주장하고 그들을 그에게서 빼앗아가는 그리스도의 권리를 논박한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열렬하게 구하는 자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그들 앞에 제시한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대적할 기회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 심지어 그들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간합될 만한 봉사까지도 그는 타락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애쓴다. 가장 간교하고 가장 잔인한 셀 수 없는 계책들을 통하여 그는 그들을 정죄하고자 노력한다. 사람은 이 비난들을 스스로 대항할 수 없다. 그는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발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제가 이 군대에서요, 많이 이게 잊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군대 생활하던 남자들 좀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분명히 제대했는데 아직도 군대에서 군 생활하는 꿈을 얼마나 많이 꿔는지 몰라요. 참, 아니 분명히 난 제대했는데 또 그 힘든 그 내무반 생활 또 훈련, 아니 이상하다. 나 분명히 제대했는데 내가 왜 군대 가야지? 그런 꿈을 참 많이 꿨어요. 근데 이 군대에서요,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한 가지가 또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헌병이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 관리를 했습니다. 교도소에 한 4, 50명 돼요. 여러 별의별 주술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교도소 관리하다가 이제 그 주의수를 이제 법정에까지 호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의수를 이제 호송을 했는데요. 법정에 이제 서게 되면 이 군사법정은 굉장히 아주 엄격합니다. 아주 그냥 뭐 말도 못해요. 딱 들어가면 벌써 그냥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맨 앞에 이제 죄수를 이제 거기 놓고 우리 헌병대 우리 두 사람은 거기에 딱 서 있죠. 근데 이제 재판을 합니다. 이 검사가요, 그 죄수의 죄를 아주 낱낱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막 쥐잡듯이 그 죄수의 그 모든 죄를 다 알아내 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다 얘기를 해요, 검사가. 그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야, 우리 저 친구는 참 벌을 좀 크게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검사는 사실 검사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막 달라는 거죠.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요, 또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이 참 그때는 방위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방위병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출퇴근하게 되면은 당장 굶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안타깝게도 탈영하는 경우가 생겨요. 방위병들이. 어떤 때는 3일 동안도 안 들어오고 일주일 동안도 안 들어오고 열흘 동안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헌병들이 잡으러 갑니다. 사복을 입고 잡으러 가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방위병들이 좀 있어요. 생겨요. 그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 제가 법정에서 본 이 죄수는 변호인을 의뢰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선 변호인을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세워져요. 국선 변호인은 많이 받지는 않아요. 나라에서 주는 것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국선 변호인이요, 형식적으로 변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이 그 주의수를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피치 못할 사정하며 그 가정에서 그 가난하면서 그 살았던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런 정말 아주 심령으로 그 변호하는데 제가 좀 전에 어떻게 했어요? 좀 변호를 좀 받아 마땅하겠다 그랬는데 그 변호인의 말을 듣고요, 제발 그냥 무죄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변호인의 위대함을 제가 봤습니다. 변호사가 저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누굴 봤냐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가 많아요. 사탄이 참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데, 그럴지라도 지나간 모든 죄는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든 회개를 예수님이 다 하셔요. 그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그래서 좀 법정에 나오는데 뭐 그렇지 않은 변호사도 있겠지만 정말 변호사가 그 죄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교도소로 이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법정이 끝나면 거기에 쫙 이름이 들어가 있고 6개월, 3개월, 1년 이런 게 딱 기결수, 미결수 구분해서 딱 해요. 근데 법정에서 선고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6개월, 1년, 3개월 이렇게 써요. 기록에 다 이렇게 올려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난 저거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 결재가 있어요. 사단장에. 사단장의 저기는 아주 엄청납니다. 그게. 그렇게 확정이 된 법정에서 재판관이 했지만은 그 위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장이 있어요. 사단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국선 변호인의 어떤 죄수에게는 정말 탄원서까지도 정말 그 죄수 탄원서까지도 써서 그렇게 올려요. 국선 변호인이. 사단장이 이걸 다 봅니다. 다 보고서 검토하고서 형이 나왔는데 무죄 방면. 그래서 나가요. 분명히 형이 때려졌는데 오늘 가보니까 무죄 이렇게 돼 있어요. 무죄.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사단장이 무죄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죄수가 그렇게 있을 때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하잖아요. 그 뒤에 어머니가 있었는데 얼마나 흐느껴 오는지 몰라요. 그 모습 보면은 그냥 눈물이 나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뒤에 있는데 얼마나 흐느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이 심정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변호하시는 분이셔요. 좀 그래서 그때 좀 거의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공사 법정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서 참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분의 중보, 그분의 변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신원을 풀어주겠다는데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사단장이 그렇게 은혜로서 무죄 방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주님의 변호에 의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아직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분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렇게 어떻게 저러면서 교회를 나와.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투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셔요. 그리고 그 소리 없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투쟁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용기를 주셔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어떤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까지도 보시고 속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항상 해야지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할 수는 절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증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은혜의 시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막으셔요. 네 천사를 통해서. 만약에 천사를 통해서 이게 막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는 전쟁이 많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셔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고 계시고 섭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리자를 통해서 사단이 마음껏 이렇게 막 하지 못하도록 딱 저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님께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 좀 인치는 시기거든요. 네 바람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기별자를 보내셔서 네 바람을 붙들라,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셔요. 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참 절박한 시기에 우리 살고 있죠. 이 조산 심판의 그 목적은 용서받은 의인의 생애를 공개하면서 하늘 우주거민들에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운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며 사탄의 주장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는 것이 조사 심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늘 우주 거민들에게도 그것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이 또한 옹호를 받는 것이 조사 심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복음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의 대장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모든 대장투의 그 선악의 역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그렇게 남겨질 것이며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고 기다리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심판은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선택의 자유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조사심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옹호함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죄를 받게 돼서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받게 하는 것이 조사심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에 부응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